길을 따릅시다 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전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저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바라보는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시선이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끝없는 한없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갈 때 더욱더 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배선옥 권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거하게 하시고 수요 저녁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줄일 때에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생명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현실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질병이 확산이 되어서 온 나라와 우리 각자 마음에 혼란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옵고 이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하루속히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계암교회가 박천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안내하는 교회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앞으로의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우리 1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날 피곤하실 텐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체로 보았을 때 세 등분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목사님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1장부터 12장은 정복에 관해서, 또 13장부터 21장은 분배에 관하여서 땅의 분배,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향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23장,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메시지를 듣는 이 청중들이요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23장 같은 경우는 리더들을 모아서 전한 메시지이고요. 마지막 24장은 백성 전체들을 모아놓고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들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뭐 각 선교회 회장님들,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느 교회든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리더의 그룹의 핵심 리더들입니다. 이런 리더들을 여호수아가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게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말고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 1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PPT로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네.
그냥 눈으로 보시면은 이게 개역 한글에서 나오는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쉬게 하신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 저 파란색으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특히 구약 전체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식을 말할 때는 단순히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쉬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더는 손댈 것 없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본다면은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또한 잘 살게 하고 휴식을 주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개념은요, 내가 싸워가지고 승리하여 얻은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뭐라고 또 소개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인들 사고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옥하고 풍성한 의미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여호수아는 1장 1절에서부터 지도자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잘 살게 된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야.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분한 안식이라는 은혜다라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들 다 본인의 다 나의 공로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처럼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각 리더들을 모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3장도요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촉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주에 대한 경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절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4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마치 여호수아가 본인의 힘으로 온 땅을 점령하였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4절을 보면은 여러분 앞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전체 문락으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본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너희들도 나처럼 순종하래. 여러분들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준비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냐?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힘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열심히 싸우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다 차지를 못했다라는 겁니까? 아직 다 차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신명기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완성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씩 쫓아내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쫓아내었을까요? 한 번에 그냥 가나안 땅을 해결하면은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 가나안 그 넓은 땅을 한 번에 다 진멸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들짐승들이 빈 곳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제는 들짐승들과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완전하신 계획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 바로 순종에 대해서 이제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은 1장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 다시 전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이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전함으로 자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후에 또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들,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첫 번째, 이방 나라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 나라들과 타협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뜻을 오늘날로 우리가 가져온다면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게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고 또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게들을 보면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카드는 웬만하면 안 받고 현금만 받는 그런 가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게는, 그 사장님은요, 성도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다 세금을 쳐가지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과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이 세금의 금액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수상하니까 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의 식당 말고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상황이요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도님의 식당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잘하는 걸까요? 성도님의 그 식당이 여러분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상황이 곤란해졌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그 성도님을 그 식당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인, 이 사장분이 여러분들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사장님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게 아니에요. 단지 정직하게 냈을 뿐입니다. 낼 금액을 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혼자 이렇게 유별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라도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해야 하던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세상 안에서 기독교인, 교인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라면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가치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던 사장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억울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분 삶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속여먹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오히려 어떨 때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앞장서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그 여선교회에서 돈 문제들과 또 뭐 음식 이런 문제들로 교회가 한바탕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그 여선교회 내에서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다가 일을 진행하다가 생겨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교회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쫓아가며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방들의 신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방 신은 누구냐? 만몬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몬 신은 무엇을 상징하는 신입니까? 물질, 돈을 상징하는 신이시죠. 아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의존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 돈 좋은 거 모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부자로서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매일매일 내려주심으로써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매일 굶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냉장고와 창고에 수많은 재료들과 음식들, 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냅두고서도 그 다음 달에 내가 뭘 먹어야 될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물질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부자가 풍년이 임하여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자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내 이웃에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곳간을 헐고 어떻게 지어요? 기존보다 더 큰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부자가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그것을 걱정한다면은 부자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다음엔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계속 풍족하니까 이 부자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내 삶이 이렇게 잘 풀리고 풍족하겠구나.
이렇게 물질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거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특히 오늘날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물질과 돈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 나라에 가지 말아라. 이방신을 부르지 말아라. 너네 그 이방신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무엇을 알려주냐?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라면서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원어는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박.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어디냐?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여러분들 합하여라는 단어도 방금 전에 말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부가 연합함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는 하나다라는 그런 말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께 다바크 가까이 가는 것, 즉 부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부 관계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 사이도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많이 쭉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키기에는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1mm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운 쪽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자. 여러분 작지만은 조그마지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나아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과 다바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이것들을 순종하라라고 리더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전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전했냐? 저주의 경고에 대하여 말을 전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면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요. 아내에게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 음식들 다 사주고 아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사주더라도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사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다 받고 하나님께 요구할 건 요구하지만은 너희들이 섬기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건 세상 우상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여도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우상을 다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박할 것인지를. 그래서 13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나오는 경고들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혼인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에 솔로몬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이 혼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결과 타락의 길을 솔로몬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민족들과 많은 백성들이 우상들을 다바크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시행하냐? 여러분들 합동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합동 이혼이라도 안 시키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13절부터 말하고 있는 수많은 저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이 지난 그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에도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지 않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수아가 백성 지도자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절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며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것이다라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 23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신학자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여호수아 23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다. 왜냐하면 결국 여호수아의 그런 리더들을 향한 오늘 본문 말씀 이 권면이요.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민족이 멸절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서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여기에서 23장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 나간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침공을 당하는지,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본 여호수아 23장 안에 모든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필두로 지금 이 여호수아 세대들은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젠 이스라엘 손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암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느라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결국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요 단순히 듣고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 그 찬양에 여러분들 첫 소절 가사에 이런 가사 내용이 나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과 다바크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형편이 어렵냐 쉽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잊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내가 더 뜨겁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며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고, 내가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히고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오늘 그런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께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아버지여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의 고백이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계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으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며 그것들을 허락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에 고백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암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도시의 등대와 같은 방주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암교회가 아버지여 박촌 땅을 뛰어넘어 인천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정말 더욱더 간절하게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고백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